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왜 말씀 묵상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새롭게 태어나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있지요. 옛사람은 지나갔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 인격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죠. 예수님의 의와 진리, 거룩함을 덧입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지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보살피고 양육할, 돌볼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죠. 부모는 아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공간, 살 공간을 제공해서 아이를 양육했죠. 이게 이제 양육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만 하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겁니다. 우리 양육자들을 세워서 하지만 사실은 기실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양육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또 기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듯이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입고 매일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지요.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요. 생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먹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지요.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도 좋은 것만 먹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게 뭡니까?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것들입니까? 조심해서 좋은 거, 건강한 거 그런 거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식습관이 전 세계인의 식습관이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한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식습관 때문에 사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학저널인 랜셋이라고 하는 데서는 나쁜 식습관이 흡연보다도 더 큰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로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다루는 것을 보죠.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교재 있나요? 내가 넣나 안 넣나 생각이 안 나요. 있어요? 예.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시편까지 같이 쭉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전부 다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이 던져준 말을 덥석 받아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받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갓난 나이이지만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요, 영적인 양식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내 어머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지요. 기쁨과 평안을 얻고 지혜롭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을 통해서 먹고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것을 다 나의 인격을 다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입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입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옷을 입습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자기의 매력을 표현하거나 신분, 지위, 생각을 표현하고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고 또 갖춰 입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옷을 즐겨 입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그가 내놓은 올봄 트렌드, 파스텔 톤이라고 합니다. 올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죽 옷을 또 입는다네요. 트렌치 코트도 있고요. 스웨이드 재킷을 입는다는, 스웨이드 재킷이 난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유행한답니다, 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거기에 반응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평생 똑같은 옷 입고 봄 지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몸가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매인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죠. 그리스도인 입어야 옷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도 옷이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더러워진 옷, 그 옷을 벗고 깨끗한 몸에 어울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 그 환경을 갖춘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에 가장 편한 곳으로 집을 꾸미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꾸밉니다. 여우는 굴이 있죠. 물고기에게는 물이 있습니다. 나무의 집은 시냇가입니다. 하늘의 새도 저 나무 위에 둥지가 있죠.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나의 집,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불안하지. 잠도 잘 못 잡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다 잘 잤습니까? 잠자리를 옮기면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을 바꾸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편안합니까? 만족을 누립니까?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기숙사에 있을 때, 여행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자라난 그 집에 가서 갔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집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다 자란 거예요. 불편하면. 그리고 자기 집 이제 자기가 조그마한 반평짜리라도 그 월세방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제는 독립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집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들이 있습니다. 카페면 카페에서 느끼는 그런 정서들이 있지. 그런 정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골로새서부터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소가 옮겨졌어요.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변해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주소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주로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며 살아가고 내 반칸짜리라도 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내 그 보금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느낌과 같은 평안함을 주의 말씀 안에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늘 말씀이 활발하게 역사하여 풍성히 활동해야 됩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복이라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는 의미가 말씀이 그 안에서 왕성히 활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씀이 그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불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사색으로 마음의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죠? 사색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집을 짓는 거죠. 생각의 집을 짓고 생각의 틀을 쌓습니다. 세상을 보는 그리고 내가 머물고 내 생각이 머물고 그리고 내 생각이 진행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사색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글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의 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집 안에 묵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내 집이거든요. 우리의 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의식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묵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주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매일 일정한 음식을 먹듯이 일정한 말씀을 먹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읽는 거, 한꺼번에 막 연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 매일매일 먹듯이요,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은 매일매일 하루도 걸음이 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자기를 단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듯이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주신 말씀 혹은 새벽에 혹은 아침에 봤던 그 묵상의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듯이요, 내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요, 그들이 여기다가도 말씀을 붙이고요, 손에다가도 붙이고요, 그렇게 붙이면서 왜 붙인 거예요? 말씀이 생각에서 떠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밟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만큼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 주일날 그래도 찾아오는 게 참 대견한 것이죠. 기적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수도원 같아요.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새벽에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 사람도 안 나오고 없는 사람도 안 나오고, 어쨌든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정막해요. 근데 주일 되면 막 사람들이 와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서 오는지 참 신기하고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어디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매일 아침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매일 아침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대죠. 이 초대 안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말씀 묵상이 들어와서 제일 오래된 말씀 묵상이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거기가 제일 오래됐어요. 전통이 있고요.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하는 법도 여러 종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복잡한 게 어디냐면 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하는 그런 데서 하는 그런 말씀 묵상법, 그런 묵상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쉬운 법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매일 성경에서 하는 법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쉽습니다. 그리고 딱 본질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매일 묵상법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는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실실 웃었잖아요.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봉고차 주중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배터리를 사서 배터리를 갈았거든요. 좀 전에 배터리를 갈다가 너트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는가,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그 배터리를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잭은 했는데 이게 이제 운행하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 너트를 찾아가지고 구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없는 거야. 예배실에 가서 찬송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거기에 맞는 이 너트가 없나 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웃겨가지고 실실 웃다가 지금 계속해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내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 그 문제인 그 볼트 너트만 묵상하고 그러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멈추고 그리고 머물고 나아가는 겁니다.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것. 멈춤은 기도, 준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멈춤입니다. 머춤은 읽기하고 묵상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아감은 기도하고 살기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그리다가 옆에 주변에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를 더 쳐야 되는데 하나를 더 하면 이게 그림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나아감에다가 기도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그냥 살기만 그렇게 넣어버렸습니다. 묵상 마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기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멈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멈춤입니다. 묵상은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쫓겨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정말 바빠요. 다들 바빠요. 얼마 전에 집사님이 식당에 물통이 옆에가 터져가지고 떼워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가지고 갈 때는 태상이랑 있어가지고 실어서 드렸는데 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집사님이 이병만 집사님이 방을 다 두드려냈나 봐요. 근데 아무도 없다고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다들 바빠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 혼자서 그것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계속 다시 설치해서 주중에 그래도 구멍 난 거 떼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바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더라라고 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바쁘고 버겁게 살다가 보면 뒤늦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루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습관이 되게 만듭니다.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려요.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려요. 왜? 시간에 계속 쫓겨서 가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쫓겨 살면 그 다음엔 뭘 따라 사냐면 기분을 따라 살게 돼요. 기분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이에요. 너희들 세상 아무리 뒤집어진다고 해도 나는 이 시간 나는 잠깐 멈춰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멈춰서 주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된 종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123편 2절에 말씀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미어캣처럼 이렇게 하나님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쳐다보고 딱 멈추는 거죠. 준비. 이 멈춤 안에는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가 있죠. 멈춤. 왜 멈추느냐? 왜 멈추느냐? 준비죠. 준비. 왜 멈추느냐는 이제 기도고요. 준비입니다. 멈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죠.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이죠.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딱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광야의 그를 거룩한 땅으로 불러냅니다. 근데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죠. 어제도 그 가시나무가 있었던 곳이에요. 어제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딱 임재하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도 거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디든 거기가 거룩한 공간인 거예요. 화장실도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화장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룩한 멈춤을 딱 시작한 그곳이라면 화장실도 거룩한 공간이고요. 주방도 거룩한 공간이고요. 서재도 거룩한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거실도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 그 성소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딱 장소를 구별하면 그 장소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 묵상을 위해서 쓸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요. 그때 이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급하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과 그 공간에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내가 딱 구별된 시간으로 딱 구별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딱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급할 때요.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공간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전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급하더라도 그 공간 혹은 그 시간 그것을 딱 그렇게 구별시키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재에서는 다른 거 잘 안 해요. 그래. 딱 그 말씀 저기 하고 그런 것들만 하려고 애를 써요. 다른 것을 하면 이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모든 일은 멈춤으로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웃과 더불어 쉼과 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간이 작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 거실이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간에서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을 구별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국한하지 말고요. 일상에서도 멈추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일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멈춰 서면 그때 거룩한 그런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결국 그 시간이 딱 10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잡는 시간이 10분 정도 되거든요. 10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시간이 나머지 23시간 50분을 지배합니다. 그 10분의 시간이 나머지 모든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중하게 딱 구별시키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출애굽기 3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의 대표자로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감당할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을 우선할 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수고, 그 수고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왜? 없는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10분 단위로 여러분 살잖아요. 10분 단위로. 그 쪼개가지고 사는데 그 시간을 딱 떼어서 아무것도 안 쓰고요. 딱 그것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만큼 다른 것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다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저녁까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지요.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몰려왔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과 안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기쁨과 분별력을 잃지 않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응축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던 거죠. 응축을 위한 응축과 발산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멈춤의 시간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응축 없는 발산, 이것을 지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학교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싹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응축한 것을 쏟아놨거든요. 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응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산하고 나니까 안에 있는 게 다 비워진 거예요. 그 공허함은 그 비워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응축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또다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을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발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내가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겠지만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자나 간사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 응축한 것이 조금 남아있으면요 다 끝난 뒤에도 발산하고 그리고도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으면 다 끝난 뒤에도 그런 공허함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축하고 발산하고 응축하고 발산하는데 응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발산도 세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번아웃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꼭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쉬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헤롯의 화려하고 무절제한 그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란함과 증오, 복수, 권력욕, 어리석음이 가득한 그런 막장 그런 파티이지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지요.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 전도 실습을 합니다. 전도 실습을 하고 아마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왔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거죠. 지금 환경은 소란스럽고, 그리고 옆에서는 막 그렇게 세례 요한이 순교 다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막 되어진 일들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고 막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한적한 곳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하고 배치가 되냐면 헤롯의 잔치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헤롯의 세속적이고 그런 무절제한,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파티에 비한, 광야에서 완전히 반대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그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줘서 광야의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냥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멈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거룩한 멈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런 공간, 시간 만든다면 여러분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자,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그렇게 구별하는 공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공간 어디다 할 건가? 10초. 시간 언제 할 건가? 생각하고, 그리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일 안 되면 요일별로 해도 돼요. 요일별로 해도 되고요.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든지, 이제 처음에 이제 연습하니까 월요일 날, 이제 첫 주 시작하는 첫 주 월요일 날, 그다음에 마지막 주 하든가 아니면 수요일 날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월요일, 뭐 나를 살리는 수요일, 나를 살리는 모토를 정해가지고 금요일 해가지고 딱 그 시간은 구별해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죠. 멈춤은 준비하고 기도인데요.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자, 왜 멈추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멈추는가? 듣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성경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살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죠. 성경 읽을 때도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쓸 때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묵상 여러분 하셨죠? 제일 첫머리 기도하고 공간이 있었죠?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문을 쓰라는 겁니다. 기도문을 여러분 직접. 그리고 여러분의 상시 기도문들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금입니다. 2번째로 머금으로 넘어갑니다.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머금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요.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 생각과 마음, 몸이 아니라요. 생각과 마음이 자주 머무는 곳,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야 할 일, 상처받은 말, 부정적인 감정, 실패와 좌절, 그런 기억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찾아가서 말하세요.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알았죠? 시간의 범주를 좁혀가지고 최근에 며칠 혹은 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묵상의 주제인 거예요. 나의 화두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있는 화두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죠. 묵상하는 것은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결국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이번 한 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봐도, 좀 더 구체적으로요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바쁜 일정들, 밀린 일들, 스마트폰, 계속해서 이렇게 막 돌리는 그 스마트폰, 게임, 수다, 이런 것들일 수도 있죠. 내적인 요인은 쫓기는 마음, 분주함, 염려, 나태, 두려움, 유혹,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았다면 그 다음 해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영적인 집중력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죠. 함께 묵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에 하겠지만 이런 같이 묵상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을 다양하게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번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소리를 내어서 읽을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방에서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동원해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이 읽는데 이번에는 필기구를 동원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치고 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표현에 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눈, 입, 귀, 손이 동원됩니다. 성경책 아까워서 여러분 표시 못하잖아요. 성경책 비싸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그 성경 다음에 또 똑같이 읽을 성경을 아끼다가 보면 읽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꽂혀져 있는 거. 1년에 한 권씩 내가 성경 바꾼다 생각하고요, 성경 아끼지 마세요. 그냥 막 긋고요, 막 쓰고요, 막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막 거기다 옆에다 토 달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같은 방식으로 읽고서 이러한 본문의 줄거리를 2-3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2-3문장으로. 읽으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적어야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몇 절 안 되는데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중간에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요. 읽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록을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읽고 났는데 앞에서 뭘 생각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도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두 줄로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음으로 해서 그 이해한 것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편. 짧으니까요. 자, 3번 읽습니다. 3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분 드릴게요. 2분 드릴게요. 2분. 다 하셨나요? 다 읽어봤어요? 네. 밑줄 친 사람, 특별히 생각난 거 있었던 사람, 밑줄 치거나 밑줄 친 분, 네, 밑줄 친 분, 오 맞네요. 생각난 거, 깨달은 거, 네. 2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수민 형제 먼저 들으세요.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좀 어려운 묵상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제일 어려운 단계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그래서 요약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분량을 어느 만큼 읽어야 되는가? 이것은 기본부터 이야기할게요. 기본. 이게 적어놔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묵상에 대한 것은 양육이라는 교재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고 쓴 데는 지금 이 내용이 없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묵상지를 가지고 읽으면 묵상지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근데 묵상지가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될 때는 의미가 있는 단락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단락. 의미상으로 딱 떨어지는 단락들. 그 단락의 크기만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같은 데는 짧은 단락도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같은 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긴 단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 의미 단위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단위로 읽고 그리고 묵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분량을 키워서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바빠요. 올해는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줄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줄 묵상. 그래서 한 줄씩, 그러니까 짧은 한 절 성경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을 뽑아가지고 그 성경만 묵상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성경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 126장짜리인가 뭐 이런 카드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한 절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한 절 묵상은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한 절 묵상할 수도 있고 바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어도 되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또 유명하잖아요. 신구약을 같이 교대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은 어제 제가 역사 간단하게 정리했듯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신약에 있는 역사 내용, 중간기하고 이야기할 건데, 그렇듯이 그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열한 거예요. 연대기 성경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묵상을 할 때 성경책을 여러분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만 읽잖아요. 성경만 읽지 마세요. 성경책 안에 앞에 개요도 들어가 있고요.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해설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꼭 다 읽으세요. 다 읽어보세요. 아깝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그죠? 그 부분도 꼭 읽어보고요. 그게 유용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창세기면 창세기 개요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이렇게 읽었다면 이제 묵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첫째,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저자나 등장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고백들, 하나님의 섭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딱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교훈 혹은 나에게 기대하는 바, 나에게 하시는 명령,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시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등장인물의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지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딱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두 개의 질문을 찾고 두 개의 질문을 내 삶에 연결시켜서 또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1편 다시 볼까요?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거나 그들과 동행하지 않지. 잘 보십시오. 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로 호칭의 변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꽤, 길, 그 다음에 자리,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할 만하지요. 이 죄가 심화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악인이 자신의 형통함을 과시하고 감언 이설로 꿰을 때 흔들리기 쉽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나한테 있는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을 모방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악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죄가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죄의 위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오직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죠.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는 분명하지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지요.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자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 선언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숙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그는 묵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를 아름다운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땅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열매와 잎사귀를 내어서 가득하게 하듯이 말씀을 영적인 수원지로 삼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으로 흘러들어가서 세파에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유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4절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잠시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천박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악인의 삶은 기울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약하고 허망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하고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현실에서 고난을 겪고 초라해질지라도 묵상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에 속해서 말씀을 거스르는 삶은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결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요. 의인과 악인은 모두 최종 평가받습니다. 악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지요. 그렇지만 의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복을 누립니다. 의인과 악인이 도달할 최종 결과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여지고 켜켜이 쌓여지고 쌓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인의 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말씀 앞으로 끌어다가 다시 둬야 된다. 돌이켜서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그러면 인도하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한 절부터 쭉 봤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의 생각들을 사고를 이렇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의미를 찾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머문 이제 나아감의 세 번째 나아감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조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의 가치와 삶의 의미도 새로워지게 됐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와 실천으로 나가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여겼습니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잖아요. 그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에 걸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손, 발이 반응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삶까지, 손끝까지, 말초신경 끝까지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말씀합니다.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과 같다 이야기하죠. 수술방에 있는 의사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사람의 몸을 다루고 어떤 탁월한 상담가의 관찰력보다도 더 깊이 사람의 마음과 뜻과 그의 삶을 통찰하죠. 그리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혼과 영에 도달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말씀이 다루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한 사람의 삶이 만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형성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씀은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냅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얻은 정보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 어떤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삶을 돌이켜서 그 추종자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끌고 가잖아요. 이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스피커들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리더로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에 붙여야 돼요? 내 말에 붙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에요? 하나님의 말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저는 설교할 때 예화 많이 안 쓰잖아요. 저 예전에는 예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동적인 예화 엄청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큐티집 쓰면 큐티집 안에 그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화도 굉장히 많이 뽑고 많이 이야기하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교계 기라성 같은 분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쓴 책들도 그분들의 일화들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에게 붙이면 안 돼요. 사람 이야기에 붙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떻게든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붙이려고 안 해요. 왜? 저도 연약한 인생이어서 실망할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또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보았다고 한다면, 또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게 되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붙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설교가 좀 딱딱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우스갯소리하고 감동의 이야기 그것만 여러분 가슴에 남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다가 관심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가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듣는 그 말씀이 곧 자신의 신앙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딱 깨닫잖아요. 그게 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에 막 충족함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때요, 저도 밑에서 찬양 같이 하잖아요. 내가 찬양 부르는 것 같거든요. 나도 찬양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진호처럼 찬양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오디오를 딱 끄잖아요. 진호 오디오를 딱 끄잖아요. 내 노래만 나오잖아요. 못 들어요. 그게 내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그걸 몰라요. 왜?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말씀은 삶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은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내가 노래 못하는 줄 아는 줄 압니까? 새벽기도 할 때요. 나 혼자 하니까 새벽기도 나 혼자 찬양하는데 어떤 때는 막 음이 틀려요. 우리 권사님들 오죠. 아침에 또 소리 안 올라가잖아요. 하필 높은 찬양을 부른다고 집사람이 막 나한테 매일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높은 찬양인지 아닌지도 사실 나 잘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찬양하는 건데. 근데 그때 절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고요. 몸부림쳐 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조금 실천해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실천해요. 그러면 또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면서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이 변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근데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를 그래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적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내가 적은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하는데 어떻게 3번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식사 기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하라는 거예요. 한 줄짜리 기도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끝나고도 한 줄짜리 기도문 만들고요. 시작할 때도 한 줄짜리 기도문. 시작할 때 한 줄짜리 기도문은 상시로 주로 하는 기도문.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제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유의 기도문. 마지막에는 제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 적용한 내용이 있으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후에 이야기할 거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적용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읽고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지요. 너도 무릎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시는 무릎 꿇음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멀리 본다. 이게 무릎에 담긴 아름다운 역설이죠. 묵상도 그렇습니다. 멈춤으로 시작되고 눈을 감음으로 눈을 뜨고 머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또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붙들고 일상으로 나아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의 순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멈춤의 내용은 뭐에 있어요? 준비하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문. 머문의 내용은 뭐예요? 읽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나아감. 나아감은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사는 것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할 겁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묵상의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을 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가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주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